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죠. 무슨 죄, 무슨 죄, 네가 더 큰 죄 지었네, 이게 더 큰 죄다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이 인류의 죄가 처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이미지를 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뭘까요? 네, 화살을 쏘는 관역입니다. 저 관역을 한번 나는 화살로 쏘아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생각보다 활을 많이 쏘아보셨군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손을 들어야죠. 집에 보통 장난감 화살 하나쯤 있지 않니? 없어? 세상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우리 꿈미 주일학교 좀 선물 좀 주세요. 화살 선물. 여러분, 저 관역을 화살로 맞추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관역을 빗나가라고 있는 걸까요? 빗나가라고 있는 거야? 아니지. 저 관역을 맞추라고 있는 거죠. 죄가 저걸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 이게 하마르티아, 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관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뜻을 거부합니다. 그 뜻대로 난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게 더 자유롭고 그게 더 좋아 보여서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조무선 인사님 기도 중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의 왕국을 이루며 살고 싶어서, 그게 죄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는 저 관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한 것도 있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한 것도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죄가 뭐냐? 저 관역을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것만 죄일까요? 아니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도 죄일까요? 똑똑하네 우리. 그렇죠.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지 마. 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하면 너 인생 괴로워져. 네가 힘들어. 결국 넌 죽을 거야.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한 주변 사람도 다 죽게 만들어. 그게 죄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한 거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주변의 사람도 너 때문에 살아. 하라고 한 거 있어요. 10계명 아시죠?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너희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만 진정한 신이야. 다른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 거 탐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는 계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계명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격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그것도 죄예요.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수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 하고 가방을 탁 던지면서 씩씩거리면서 가는 말이 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이 왜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 선생님께 따지려고 전화했어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동수 어머님, 동수가 오늘도 숙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일 때가 있습니다. 죄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을 마땅히 행해야 될,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임무를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것도 죄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왜? 혹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까 봐 나 그걸로 안 갈래요. 나는 다시스로 갈래요.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좀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이 속이 아직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해서 보고 있는데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가 그 그늘 밑에서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그것도 잠시 후에 벌레가 다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다시 뜨거운 태양빛을 당하니까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요나를 향한, 너는 이 조그마한 박넝쿨도 아끼거늘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이 수많은 영혼들과 저 가축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하며 박넝쿨로 요나를 책망하고 가르치세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요나도 잘못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한 거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 490번.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7은 완전수니까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 죄라고 여겨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최초의 인류의 범죄한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까요?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말씀 한 장 앞인데 2장 15절에 17절 무엇을 하라 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아니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고 한 건 뭘까요? 하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해서 다스려라.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잘 경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라는 것.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다 네가 원한 대로 먹어라.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있었을까? 중고등부 먹는 거 좋아하지? 그치?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못 먹는 게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오늘 메뉴 뭐 할까? 아침은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이거 먹거리를 결정하는 게 큰 일이었을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 하나만 하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네가 죽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뒤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음으로 일어나는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고,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에 이르는 죽음이에요. 그 죄 때문에 생긴 인류의 모든 죽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어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돼요. 자, 우리 한번 그 에덴 동산을 한번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술래잡기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여보, 날 잡아봐. 아담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놈의 가스나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경상도 버전입니다. 하와가 도망을 치다가 앞에 뱀이 나타나요. 이 뱀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로 유명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마귀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인사합니다. 안녕 하와. 하와도 인사합니다. 안녕 뱀.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지금 배고플 때인데 배 안 고프니? 너무 고파. 이제 막 점심거리를 찾고 있었던 중인데 오늘 어떤 과일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뱀이 말합니다. 하와야, 내가 정말 맛집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핫플레이스야. 너 거기 안 가봤을걸? 뭔데? 무슨 나무인데? 에덴 동산의 가장 한복판에 센터에 중심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나무야. 기가 막힌 맛이 날 거야. 거기 동산 중앙에 나무라면 혹시 선악과? 안 돼. 그거 하나님이 딴 건 다 먹어도 그거 먹지 말라 하셨어. 혹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을지 몰라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순진하게는 하와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겠니?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되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봐. 절대로 죽지 않아. 하와가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래? 그러면서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야, 그런데 한참을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나를 똑 따서 와작 먹어버립니다. 맛있네. 이 좋은 거를. 아담 어디 있어? 당신도 이거 한번 먹어봐요. 맛이 끝내줘요. 옆에서 아담이 이 광경을 쭉 지켜보다가 그거 선악과잖아. 하나님이 어벙벙하게 말하다가 하와가 옆에서 괜찮아 나봐 아무렇지 않잖아. 너무 맛있어요. 아담이 우리 하나 먹어볼까? 와작. 그 순간 두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벗고 살았어도 서로의 벗은 몸을 놀리거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 먹는 순간에 수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이 몸에 이제부터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몸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아유, 하나님이다. 숨자에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고 있거든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말했느냐? 혹시 너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맞는데 아담은 어떻게 답합니까?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셨던 하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을 뿐입니다. 마치 자기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하와에게 다 전가시키고 하와에게 다 책임을 묻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향해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하와는 조금 주눅든 목소리로 뱀이 저를 유혹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야, 왜 이렇게 핑계만 대고, 이놈 뱀아, 뱀부터 먼저 명합니다. 너는 평생에 너는 앞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너는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야, 너는 이제부터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아담아,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다.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다. 여기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곳을 나가야 된다 하고 다 쫓아보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물을 찔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쓸쓸히 걸어간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이리 와봐라. 가죽 옷을 지어 입어요. 자, 가죽 잠바 입고 가라.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너무 멋진 옷을 입혀서 보내줘요.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의 말씀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찾아갔을까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실수하고 범죄한 인류가 된 이상 하나님은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뱀에게 저주를 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두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곧 마귀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후손은 마귀의 역사는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줄 수 있는 마귀의 권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고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걸 믿는 자마다 이제는 내가 그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면, 여러분, 가죽은 무엇의 껍데기입니까? 그렇죠, 뭔가 동물의 껍데기죠. 그러면 동물을 죽여야 되죠. 무언가가 에덴 동산에 동물이 하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여서 인간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아이고 하나님 따뜻한 분이시네, 죄 지었는데도 옷을 입혀주시네, 가죽옷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아, 여기에 뭔가 동물이 죽었고 피 흘림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피 흘림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끊임없는 피 흘림의 역사예요. 근데 이 피 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그전에는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이 조금 있으면 예배를, 제사를 드려요. 그때에도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요? 아벨이.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꼭 피 흘리는 제사만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소제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어요. 근데 왜요? 가인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제사 속에 중요한 가장 핵심 원리인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의 유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믿었을까? 피 흘림이 있는 예배인데 그 피가 곧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살면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끝난 인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우리는 참 많이 해요. 하라고 한 것 참 안 해요.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며 늘 내 머릿속에 가득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영역들이 많아요. 돈이 주인되고 명예가 주인되고 권력이 주인되고 쾌락이 주인되고 내 자식이 주인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의 주인된 역할을 하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널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중일적으로 담을 쌓고 선을 긋고 살아오진 않습니까? 용서해라 이런 것이 7번. 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는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약 우리 한국 돈으로 27조, 억이 아니라 27조. 좀 놀라워 주십시오. 27조 원의 빚을 싹 없다 탕감해 준 사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마치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게 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너도 용서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100데나리온, 약 100일치의 월급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에게 빌려간 사람, 그것을 내가 갚아주지 않는다고 저 친구를 법에 고소하고 힘들게 하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만큼 네가 이만한 용서를 받았는데 너 이것도 용서 못하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시하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관역이 뭔지 읽어야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고 싫어하는 건지 알죠. 그 관역을 내가 맞출래야, 그 관역이 뭔지 알아야 맞추죠. 성경을 읽어야 알죠.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 관역을 좀 맞춰봅시다. 이왕이면 8점, 9점 말고 저 가운데 10점 팍 쏴서 팍 맞추자고요. 죄란 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쪽으로 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거 알면서도 그건 잘 안 쏘는 사람, 다 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왜 해야 될 걸 또 할까요?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거 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오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가장 큰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100%, 99% 아니라 100%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도 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100%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지를 이렇게 믿어지니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 예배가 바뀌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죄인이지만 나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래도 난 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해, 널 사랑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